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디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그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답게 변화를 준비하고 그 변화를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격이 충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을 미리 은혜로 구원하시고 앞으로 자격을 갖추며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떠나온 이집트를 그리워했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 사람이 아닌데 이집트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집트를 그리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부터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도 감수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한 이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불평불만을 퍼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완성을 거부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뜨겁게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살게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삽니다. 하지만 생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디서 살게 될까요?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즉각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시나리오를 내버려 두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왜요? 성숙한 믿음을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이 땅에 남겨두셨죠.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지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공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땅이 영원히 살아갈 내 땅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가 이 땅에 속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연습을 여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K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인기입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도 진짜 인기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느낄 정도죠. K-팝, K-푸드, K-컬처, K-애니메이션, K-드라마, K-영화, 뮤지컬까지, 하물며 요즘은 K-박물관, 그죠? K-굿즈까지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상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대놓고 좋아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호감도가 높아졌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이 참 그 부심이 굉장히 커집니다. 어느 때보다도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기까지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특권과 권리가 있기 마련이죠.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오랜 민족성과 함께 우리 몸과 정서에 박혀 있고 그것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시민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과 대한민국 사람의 큰 차이점은 누가 봐도 알아요. 딱 보면은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구나, 서양 사람이구나, 유럽 사람이구나, 여기는 아시아 사람, 그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네. 사실 다 알죠.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도대체 뭘로 알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살든 시민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시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뭘로 구분하게 하냐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알려주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에요. 자, 그래서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복음을 가진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복음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알았죠. 복음이 곧 진리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논리에 따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성숙해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진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신앙을 위해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진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인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에 관한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신앙을 위해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2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쁜 소식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는 소식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집중해라. 그 복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신앙을 갖기 위해 모든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협력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그냥 좀 더 짧은 얘기로 하면은 복음에 집중해라. 교회가, 공동체가 복음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렇죠. 여러분 대답을 못 하셔요. 제가 또 할 얘기들이 또 있으니까 잘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도 대답을 안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네. 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에 관한 적용점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뭐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해라. 모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논리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넘어가도 괜찮지만 왜 그런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이유를 알면 우리가 근거를 가질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입니다. 그 법이 질서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기 때문이죠. 만약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면 금방 여기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거예요. 평화가 깨지고 약육강식이 지배하며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준비가 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 시민답게 살려면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복음에는 사회와는 다르게 강제성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강제성은 없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회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 달라요. 세상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세계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계관은 너무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사회적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사회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복음을 배우고 무장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싫습니다. 불편함이 싫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훈련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충분히 훈련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훈련되지 않으면, 여기서 연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구원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도 있어야 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7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 사람들은요 같이 7지파가 뭉터기로 있으니까 거기가 너무 안전하고 편안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이제 각자 지파에 분배된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가지는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너무 편안하니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12지파에게 땅을 정복하러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그들을 내가 대적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이 7지파는 가지 않아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을 그들은 얻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냥 구원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구원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요. 구원을 가졌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부터 구원을 완성하고 믿음을 완성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연습되어져야 돼. 그게 합당한 자입니다. 그게 준비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복음 신앙으로 진보하기 위해 협력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을 배우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훗날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직 교회가 복음 그 하나를 바라보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고 그 복음을 익히고 복음을 실천하고 그 복음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빠져버리면 심장이 빠져버린 거예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이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교회의 존재 정체성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진리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결국 교회는 뭐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복음이 첫 번째고 1순위예요. 두 번째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멸망의 징조와 구원의 징조가 나와요. 멸망의 징조와 구원의 징조. 도대체 뭐가 멸망의 징조고 뭐가 구원의 징조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셨지만 분명히 생각으로 우리 염 집사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복음이라고. 그렇죠, 집사님? 아멘. 복음이 멸망의 징조고 구원의 징조예요. 누구에게는 멸망의 징조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징조예요. 그러나 복음을 집중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징조인 것이죠.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복음으로 멸망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징조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또한 멸망과 구원의 징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반대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도 돼요. 그리고 그 용기의 근거는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가졌다라는 건 누구를 가졌다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승리. 뭘 주셨어요? 아멘. 역시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 뭘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의 죄가 더 이상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 죄가 나를 억누를 수 없다라는 뜻이죠.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더 이상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예수님은 이기셨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불안해서 두려움에 빠지곤 해요. 사업이 생각만큼 잘 안 될 때가 있고 인생이 생각만큼 잘 안 풀려서 팍팍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미래와 직장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얕잡아 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신앙인을 조롱하고 우습게 보죠. 직장과 학교에선 여전히 압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지지 말아라. 그런 것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지 지배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이 주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겁내는 자는 결국 누구에게 굴복하냐? 세상에 굴복하기 마련이에요. 두려워. 미래가 불안해. 나 이거 사업이 잘 안 돼. 어려워. 어떡하지? 그 고민이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게 만들고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결국 세상과 똑같은 수준이 되고 말아 버리죠. 그러나 그 세상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니 내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갖고 당당하게 맞선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이로 인해서 스스로 한계를 결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건강도 따라주지 않고 힘도 없죠.
생활비도 팍팍하고 언제 다칠지 모르지만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변함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이 야 됐다 너 이제 그만 쓰겠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나이가 젊으니까 넌 좀 이따 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늘 시민권 그 복음을 주신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 삶을 말씀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 오늘 아멘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유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왜 나를 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안수집사로, 나를 장로로 부르신 걸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마대 들고 교회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청소하셔서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귀한 감동이 됩니다. 작은 거지만 저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보이실까.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헌신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헌신인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어떻게 정의드렸습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를 남겨두신 것이다.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죠. 주여, 네, 잘못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을 남겨두셨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묵묵히 교회 의자를 닦으시고 대걸레를 하시고 나를 어지럽힌 것을 정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를 위해 하는 것이며 다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 집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때로는 목사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사주세요. 이 모든 게 다 내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편견으로 나를 바라보면은요 그렇게 작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사용되는 일꾼들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고난도 특권이다.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 자, 오늘 2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특권이래요. 특별한 권리, 매우 특별한 권리.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특권이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특별한 권한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일까요? 왜냐하면 이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고난은 필수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 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이 상속자죠.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다니까요. 근데 단지 그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만들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묵묵히 보고 계셨다고요. 왜? 그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집트에서 찌들었던 430년간의 그 이집트의 민족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무너뜨리시고자 했던 겁니다. 고난의 속성 중에 긍정적 속성이 뭐냐면 내가 쌓은 것이 무너지는 게 고난의 긍정적 속성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쌓은 것이 싹 무너뜨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쌓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이 성장하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는 말씀 안 하세요. 믿음이 성장하는 단 하나의 방법, 그건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신뢰를 더욱더 성장시켜서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더 맡겨드리게 되는 것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준비되는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뎌내셨으니까 부활의 영광도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불합리한 것을 참아내고 견디며 인내를 완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 다녀서도 안 되지만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게 없으면 영광도 없으니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그게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의 특권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시민권이 뭐라고요? 복음. 뭐라고요? 복음. 역시 그 복음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복음 신앙을 위해 애쓰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은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래요. 뭐에만 집중해라? 복음에만 집중하래요. 복음으로 만들어지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결국 그 복음을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에만 집중하래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세상이 주는 불합리 앞에 당당하게 서라. 당장 보기에는 그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져가는 것 같고 약해져가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도 특권입니다. 왜? 그 고난이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걸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꼭 부탁드립니다. 복 받으십시오 할 때는 크게 아멘하고, 고난 받으십시오 할 때는 아멘 안 하는 성도가 아니라 복 받으십시오 할 때는 크게 아멘하고 고난 받으십시오 하면 더 크게 아멘할 수 있는, 왜?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 특권이라고요. 누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만 주는 특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크게 아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민권,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해 가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은 진리를 우리 가슴 속에 담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